하나만 한 소리 또 하고 못 알아듣는 소리 또 하고 이제 이 목사도 자꾸 염불하면 안 되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기독교는 이거라고요. 사형리. 이거의 핵심은 죄 용서예요. 죄 용서 받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정직해야 돼요. 조영희 목사님 위대한 건 복 받으러 교회 오는 거잖아요. 조영희 목사님 1960년대는 복 받으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1960년대는 복은 하늘이 내리는 거였어요. 돈은 하늘이 주는 거였어요. 부자 되려고 생각하는 건 꿈도 못 꿨어요. 그때는 병 고치는 게 전부였어요. 저희 아버님은 일찍 중풍이 걸렸는데 저희는 병원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병은 날 수는 있지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늘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런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조영희 목사님은 병 고친다 이걸로 성공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접어들면서 돈 번다 부자 된다는 얘기는 그 나중에 나온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돈 번다 얘기를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초창기에는. 조영희 목사가 10년 동안 사람들이 돈 번다 얘기를 한 다음에 박정희가 아마 조영희 목사님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보너스를 800%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1980년 이전에는 기독교가 지금처럼 개독교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1960년대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 부흥회 가면 기껏 한다는 게 은사 집회 가면 방언하고 병 낫는 거였어요. 부자 된다? 부자는 아니었어요.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바르게 산다는 얘기는 많이 했지만 뭐 부자 된다 이런 거는 명단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80년이 지나면서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느냐. 80년 초에 제가 감신 교수였는데 학생이 입학원서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신학교에 오게 된 동기를 쓰라 그러는데 부자 되려고 왔대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너무 신기해서. 다시 말해봐라. 신학교에 왜 왔냐. 부자 되려고 왔다. 못 알아듣겠잖아요. 수원에서 왔는데 그 지역에서 자가용을 제일 1981년인가 2년이에요. 제일 먼저 타는 사람이 경찰서장. 업무상 일제시대 때도 경찰서에서 그 제일 높은 사람은 아마 경찰서장은 차가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도. 은행장, 세 번째가 목사. 이 청년은 부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부자가 되는 제일 쉬운 길은 경찰서장, 이건 세월이 많이 걸리죠. 은행장, 이거는 감히 꿈도 못 꾸는 거죠. 목사, 신학교 4년만 공부하면 목사 된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회다 내놨습니다. 이런 돌팔이 같은 목사 지망생을 받아야 되느냐.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은 정직하지 않냐. 받는 게 좋겠다. 다른 사람은 숨긴다. 신앙을 위장한다. 이 청년은 정직하니까 받아주자. 그게 실제로 1982년에 있었던 겁니다. 나쁘게 말하면 그 후에는 목사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직업적인 목사가 있을 뿐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달라졌어요. 그 이전에는 조영희 목사가 1970년 초에 부자 된다는 말을 했을 때 저 사람 미쳤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부자 된다는 말을 감히 하냐. 가난한 사람 네가 게을러서 그런 거다. 열심히 일해라. 땀 흘려 일해라. 그 얘기는 하지만 기도해서 부자 되도록 기도하자. 11조 잘 내면 부자 된다. 조영희 목사의 기도집에 보면 1년 동안 열심히 11조를 냈는데 부자가 안 된 사람이 항변하는 거에 대한 해명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 책을 많이 봤어요. 그게 그 유명한 얘기예요. 세상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는 다르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죽을 때까지 11조를 내라. 언젠가는 부자가 될 거다. 시대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느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죄책 때문에 지옥 갈까봐 겁이 나서 죄 용서 받으려고 교회 온다. 한국 사람 정서에는 그건 아니에요.
한국의 불교, 한국에 들어온 불교, 그 불교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결해 주나요? 지금의 불교는 조영기 목사 교회하고 똑같이 됐지만 복받는 종교로 바뀌었지만 원래 불교는 인생은 고해다.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고통에서부터 인간을 구원하려면 그 죄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집착을 버리면 돼요. 그때 달라이라마, 티베트 불교의 종교적으로도 제일 높은 거고 정치적으로 제일 높은 달라이라마도 그거는 못한대.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잊어버리고 무념무상으로 돌아간다. 자기가 해보니까 부처님이 그런 말을 했지만 부처님은 궁궐에서 태어났으니까 무념무상 집착을 버려라. 가질 거 다 가졌는데 뭐 되지만 밑바닥에 있는 사람 보고 너 밥그릇 버려라. 그럼 누가 밥 갖다 줘요? 동양하려면 밥그릇이라도 들고 다니지. 다 버려라. 그 왕궁에서는 하는 얘기예요. 정말로 인생이 고통에서 허덕이고 있다면 예수 믿어야 돼. 죄로부터의 구원, 그거는 유대인들이 제사장 종교가 만든 거예요. 우리에게는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가 히트를 친 거예요. 조영기 목사가 가난한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복 준다라는 건데 그거는 엉터리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오신다면 똑같은 설교를 하실 거라고 봐요. 예수님은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 그 예수님이 약속했던 기쁨은 뭐냐? 조영기 목사가 약속한 기쁨하고는 달라요. 조영기 목사님은 세상적인 즐거움이라고요. 건강해야 되고 부자라야 되고 삼박자 축복, 구원, 계급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서울대 교수들, 군 장성들이 순복음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정상적이라면 서울대 교수나 군 장성들은 교회 안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가질 세상에서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서울대 교수나 대한민국의 군 장성들, 기업의 총수들은 교회 안 나가야 돼요.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만 이상하게 높은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순복음교회를 많이 가요. 연구거리예요. 근데 연구 안 해봐도 알아요. 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순복음교회를 많이 가냐? 불안한데 축복을 정당화해 주는 거예요. 출세, 하나님이 복 내려서 출세했다. 부자, 하나님이 복 줘서 부자 됐다. 그러니까 축복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군 장성을 꿈꾸고 대령 제대한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군대 별 따기 위해서 무슨 짓인들을 다 해서 그걸 한 사람들은 별을 다른 거예요. 그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거든요. 저도 한때 가난하기 때문에 육사 가려고 했는데 우리 사촌 형이 육사 그 헌병대에 있었는데 오지 말라. 여기 이상한 동네다. 오지 말라 그랬었죠. 못 갔어요. 하늘의 별을 따기 위하여 무슨 짓인들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을 따고 그렇지 않은 사람, 정직하게 군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령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급한 사람들, 장성급들 이런 사람들이 순복음교회 많이 가는 거예요. 축복을 정당화해 주는 거예요. 옳은 길을 가서 축복을 받았다. 옳은 길을 가서 올림픽에서 우승을 했다. 누가 욕을 해요? 박수갈채를 보내죠. 그런데 소련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마약을 했다. 뭐를 주사를 맞았다. 한국 사람들은 요만큼 해도 다 쫓겨나가지고 금메달을 뺏기는데 미국이나 소련에서 선수들이 그런 일 했다. 국력이 체력이 국력이라고 국력이 체력이고 적당히 넘어가요. 한국 사람들은 억울한 거 얼마나 많이 겪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이 불공평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축복 조영기 목사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삼박자 구원이라고요. 그게 뭐냐? 이기는 것, 독점하는 것, 올라가는 것. 그 기분 좋죠. 저도 두 가지는 잘해요. 공부 잘하고 다른 거 한 가지는 중학생 때부터는 제가 이 폐렴, 홍역 이런 걸 알아가지고 장거리를 못하는데 단거리는 항상 1등 했어요. 우리 다닐 때 국민학교에서 가을이 되면 운동회를 했어요. 운동회 마지막은 이제 릴레이 하는 건데 릴레이 하기 전에 육상을 해요. 달리기. 모든 스포츠의 기본은 육상이기 때문에 100m 달리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키 순서대로 쫙 뽑아가지고 8명, 8명 잘라가지고 하는데 저는 키하고 상관없이 우리 반 학생들이 다 뛰어도 1등이에요. 1등 하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낙오자들 기분 더럽죠. 그래서 저는 공부하고 이 100m에는 낙오자들이 기분이 어떤지 잘 몰라요. 제가 공부를 1등 한 거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머리가 나빠서 선생님이 말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아니 못 알아들으면 질문을 하면 되는데 선생님하고 싸워서 질문하는 사람들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뭐 이게 뭡니까 이런 걸 하지만 선생님 당신 생각이 틀렸습니다. 당신 설명이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 미국이고 한국에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 권위 앞에 무릎 꿇는다고요. 저는 쌍놈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계급이 없는 거예요. 귀족 집안에서는 물려받을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말을 잘 들어야지. 저는 쌍놈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겁나는 게 없어요. 뭐 조상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뭐 재산 물려받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쌍놈이 얼마나 좋으냐.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하거나 성경이 뭐 말을 하거나 성경하고 나하고 키가 똑같은 거지. 이게 말이 돼요? 구약 성서가 그걸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뭐라는지 알아요? 야, 내 쫄병이 하나도 없다.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 장사들, 신들을 만드는 기능공이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제 부모들이 신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야훼라는 신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야, 내 쫄병은 하나도 없어.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상을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야, 나는 상도 필요 없어. 형상도 필요 없어. 나는 형상이 없어. 그럼 형상이 없으면 누가 당신을 예배합니까?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들은 척도 안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야, 내 쫄병 좀 내달라고. 성경 제대로 보세요. 하나님이 이거 준다 저거 준다. 그런 거는 다른 신들도 다 줘요. 바알신이 다 준다고. 바알신이 뭐예요? 풍요. 이명박, 조영기의 신이 풍요 아니에요. 승리, 풍요. 그런 거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준다 저것도 준다. 아브라함이 눈도 깜짝 안 하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게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대등하다고요. 그게 계약의 신앙의 출발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목사님들이 오늘 공갈 협박쳐가지고 교인들 자꾸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래가지고 막 이상하게 몰아붙이고 죄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매만큼 죄의식을 막 심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옥 간다 가지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복 줄래 그러는데 우리는 딴 생각하는 거예요. 딴지. 그게 성경이라고요. 이 사형리가 만들어낸 건 이거 성직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구약이고 신약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건데 이 복이 세상이 주는 복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구약의 복은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시대가 달라요. 신약보다 2000년 전전 최소한. 그래서 빼앗는 거예요. 서로 뺏기고 빼앗고. 신약에는 예수님은 시대가 다르지만 예수님의 청중들이 못 사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은 좀 이상해요. 빼앗아 오는 것, 이기는 것 그런 게 아니라 같이 먹고 마시고 노는 재미.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끝내주는 재미예요. 우리도 경험하는 거잖아요. 남의 거 가져온다. 우리 가게만 장사 잘 된다. 그래야지 기분이 좋지. 다른 가게도 다 잘 되고 우리도 잘 된다. 그러면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긴가민가 하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7, 8월이 되면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결단 나는 거예요. 다 쓰러지고 그러는데 우리 논밭만 괜찮다. 그러면 감사한 거 많이 내죠. 하나님이 우리 논밭을 보호해줬다고. 이 도둑들이지. 이렇게. 세상은 그런 복을 가르치는 거예요. 남들은 피해를 볼 때 우리는 살아남았다. 승자의 기쁨. 독점하는 자의 기쁨. 그거는 구약이고 신약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고 실제로 이런 거를 경험해 보면 이거는 기분이 참 좋아요. 저도 이겨보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남들보다 이겼을 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쁨은 그런 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하다 그러는데 저는 LA에서 제가 목회할 때 보면 우리 교인들이 다 저보다 잘 살아.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우리 LA에 우리 옆집에는 흑인이 사는데 이 흑인이 못됐고 저보다 잘 살아요. 근데 뭐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내가 그 흑인을 사랑한다고? 에이,
흑인이 웃죠. 뭐 밀양이라는 그 영화에 내가 용서해준다 그러니까 이미 용서받았다 그러는 것처럼 내가 옆집에 흑인을 사랑한다? 흑인이 너 땡큐 그러죠. 난 네 도움 안 필요해. 너나 잘해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저는 제 이웃이 다 저보다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뭐 이웃은 꼭 생명은 아니라도 사람은 아니라도 되겠다. 그래서 목마른 참새하고 목마른 벌에게 물을 주는 게 제 목회예요. 사람은 다 저보다 다 잘 살아요. 다 넉넉하다고 저보다. 근데 생명을 돌보는 거는 이치는 같잖아요. 어느 날 이 물을 떠다 놨는데 참새들도 와서 먹고 벌도 와서 먹는 걸 보고 예수님이 이런 재미를 아는가 보다. 작은 것인데 예수님은 그게 하늘의 일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제 요한 선교사님이 뭐 멕시코에 가서 뭐를 하신다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인가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을 줘서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저도 귀신 쫓아내 봤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죠. 초기의 선교사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병이 났거든요. 뭐 보인단 말이에요. 귀신이 날아가는 걸 쫓겨가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리고 신나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그거 즐거워할 일이 아니야. 귀신을 갖다 보도록 와. 그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 성경에 보면 네 이름이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됐다 그러는데 그걸 우리말로 바꾸면 네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일이다라는 자부심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기쁨을 알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로 기뻐하지 말고 이걸로 기뻐하라. 제 얘기의 핵심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고 기쁜 소식이고 기쁨의 비밀을 알려주는 건데 조영기 목사처럼 구약 종교처럼 구약의 종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시대가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의 시각은 이스라엘이 약소국가였어요. 살아남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구약의 종교는 신약하고는 많이 달라요. 근데 신약의 이 예수님은 탁월한 생각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짓밟힌 사람, 너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요즘 말로 하면 장애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웃을 수 있다. 그 사람 가서 손을 잡아봐라. 그 사람들도 고마워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그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할 능력이 숨겨져 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빼고 말하면 그 사람들도 노래할 수 있다. 제가 한국에서 제 제자가 신림교회인지 뭐 도림교회인지 뭐 10,000명 되는 교회에서 60여 명 장애인을 돌보는 특수부의 목사님이에요. 여자 목사님인데 그 60명의 장애인 보호자가 한 사람씩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0명의 이제 목사인 셈인데 그 교실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 부모가 버린 장애인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치료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내 아들이라도 내 딸이라도 부모는 잊고 싶은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그 장애인을 둔 부모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장애인을 상대로 목회를 한다. 야, 이게 참 돈 받는 직업으로서는 괜찮지만 뭐 시간만 때우면 돈은 받으니까. 하지만 야, 이 사람에게 저는 이제 신학교 교수로서 이 젊은 여자 목사를 이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에 관심이거든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글도 잘 몰라요. 예수라는 말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목회 안 하면 제일 좋은데 이런 사람들을 부모도 버린 장애인을 데리고 목회를 한다라고 제 제자 목사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라는 단어도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글을 간신히 읽을 정도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면 뭘 하겠냐? 뭐 이론적으로 내가 뭐 하늘나라에서 왔다, 뭐 하나님을 믿어라, 뭐 여기 있는 대로 뭐 죄의식에서 해방되라. 아니 정신박약하들에게 무슨 죄의식,
여기 다 미성년자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예배보다 말고 애들이 쉬하기도 하고요.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영어로 말하면 이제 nature calls me. 자연이 나를 부른다 이거. 본능이니까 뭐 쉬할 수도 있죠. 자위 행위도 하고 막 그런데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젊은 여자 목사가 목회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요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죄의식을 심어준다? 그거는 멀쩡한 사람들에게나 하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대화를 하면서 예수 이야기가 이 사람들에게도 먹혀 들어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 이 어린 아이들도 누가 내 편인지 알고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베푼대요.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뺏어 먹던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기면 나누어주는 즐거움을 안다 이거예요. 손잡아주고 물어주고 도와주고 그런 능력이 생긴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 단어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마음에서 체험했다라는 그 기쁨,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말로 하면 장애인 하나가 웃을 줄 모르는 사람 하나가 웃음을 회복하게 되면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움켜쥐기만 하는 사람이 남에게 베풀어도 괜찮다라는 것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오는 기쁨을 발견하게 되면 하늘에서는 건강한 사람 99명보다 더 기뻐한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이런 정신박약아들 지체 부자유자들에게도 가능하다는 걸 저는 발견했어요. 문제는 우리같이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나는 deserve better. 저는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그게 1960년대부터 생긴 단어예요. 권리, 내 권리, 내 권리, 내 권리. 기독교도 자꾸만 그런 거를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는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이 사형리 기독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만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뭐 우리가 꼭두각시하고 우리가 기계 부속품이에요. 무슨 예수님 찬양만 하다가요. 예수님이 누렸던 기쁨을 내가 누리고 인간답게 따뜻하게 존엄스럽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을 버리고 미국 왔나요? 더 잘 살기 위해서 미국을 왔죠. 예수 없이도 우리가 잘 살아요. 왜 예수 믿느냐? 남다른 색다른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그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라고요. 남들은 죄를 지고 지옥을 가지만 나는 이 죄 짐을 내려놓고 천당 가려고 구해왔다. 야, 이건 정신병자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간단한 거예요. 다른 기쁨이 있다 이게. 자, 이제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잊어버리고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치면 첫 번째가 재미예요. 즉흥적으로 코드가 맞으면 게임을 해서 즐겁든가 도박을 해서 즐겁든가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셔서 즐겁거나 즉각 만족감을 느끼는 재미가 있어요. 그게 1번이에요. 재미. 저는 예수님이 그런 거를 많이 맛봤을 거라고 봐요. 물 위로 걸어간다. 장풍을 휘날려가지고 폭풍을 제압한다. 안진뱅이를 일어 세운다. 그렇게 진흙을 발라가지고 눈을 뜨게 한다. 짱! 아, 예수님 기분 되게 좋았겠다. 그래, 나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천당 가면 예수님한테 싸울 거예요. 뭐 할 말 있어요? 당신이 나한테? 예수님이 아니야, 너 수고 많이 했어. 그럴 거라고 봐요. 너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예수님 뭐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성경 보면 짱 하잖아요. 아, 예수님 기분 되게 좋았겠다. 저는 시골에서 살면서 재미 하나도 없이 살았어요. 근데 요즘 청년들 보면 몰래 뭐 게임기 가지고 놀고 스마트폰 가지고 놀고 식당에 가보세요. 애들 엄마가 다 애들한테 집에서는 안 된다 그러지만 다 게임기 주잖아요. 식당에서는 조용하게 하라고. 그럼 애들이 막 그거 가지고 정신없이 재밌게 노는 거예요. 재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기에게 코드가 맞는 순간적인 재미, 이건 인정해줘야 돼. 이 재미가 남들도 동참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건강을 증진하느냐 평화를 증진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만 재미에 빠지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헤어나가지를 못해요. 그게 1번이에요. 저는 그런 거 없이 살았어요. 보람, 두 번째는 보람이에요. 삶의 의미, 첫 번째는 재미고 즉흥적인 결과. 제가 공부하고 달리기 할 때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기니까. 근데 그 이후에는 재미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보람. 농사 짓는 사람은 봄에 씨를 뿌리면서 가을에 결실을 생각하죠. 노동에 결과가 있으면 보람이 있어요. 저는 신학의 교수로서는 교수는 재미가 있었지만 코드가 맞으니까 보람은 없었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목사님들은 돈을 믿더라고요. 제가 실비치라는 그 시니어 동네에 가끔씩 이제 가는데 거기에 가서 나이 든 사람들하고 대화해보면 돈이 최고죠? 이거에 대해서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정직하게 말하자고요. 돈이 최고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다 돈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게 땅, 자식, 이게 다 돈이잖아요. 그게 다 그래. 그 수준이야. 구약이라는 게 지금으로 보면 4,000년, 3,000년 전의 종교인데 얼마나 원시적인 이야기예요. 그게 다 지금하고 똑같아. 돈. 근데 저는 돈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이런 것이 중요한데 그거는 1번이고 기득권자들의 얘기고, 예수님은 돈이 최고인, 권력이 최고인, 명예가 최고인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다른 재미를 안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고 훈련을 시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어서 내보내고 성공했다고 와서 돌아오고, 거기까지는 보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 뭐가 돼가는 것 같으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나려고 결심을 했을 때 제자들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 아마 기절을 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야, 내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 추 목사님 딸내미 한 대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야, 아빠가 누구냐? 너는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냐? 예, 실패한 목사님이죠. 좀 불쌍하죠. 그럴지도 몰라요. 예수님도 잘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대목이에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야, 내가 누구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뭐 예언자라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뭐 등등등등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어쩌고 저쩌고 주님은 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에만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신나가지고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반석이다. 베드로는 돌이잖아요. 이 반석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당 열쇠를 준다 그랬다고요.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게 베드로가 로마 교황청의 일대 교황이고 그 후에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래서 이 캐톨릭은 이걸 제일 좋아해요. 마태복음 16장인가? 거기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천국 열쇠를 주는 걸 캐톨릭은 문자 그대로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누군지 분명하게 아는 제자도 생겼고, 이제 내가 3년간 농사 지은 것이 보람이 있구나.
생각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그래서 얘들아, 내가 이제 때가 됐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지? 정신 나갔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올라가십니까? 큰일 납니다. 예수님 뭐라 했어요? 금방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거다. 죽음의 권세가 해치지 못할 것이다. 있는 칭찬을 다 한 다음에 예시장 꺼져.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지만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쳤을 때 즉각 반응이 일어났을 때 재미가 있었겠죠. 제자들을 3년간 목회하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아낼 때까지는 예수님도 야, 내가 참 제자들을 잘 뽑았구나. 내 하늘나라 운동은 성공했구나. 생각을 하고 참 보람 있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런지는 모르는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랬을 때 지금은 그건 죽음의 길입니다. 라고 말렸을 때 예수님이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보람? 제가 참 목사님들을 양성하는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목사님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고 돈과 성공에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람이 없다라고 봐요. 자식을 잘 낳아서 키운 사람은 나중에 효를 받으면 보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자식도 없어요. 제자도 없어요. 아직은 뭐 끝나지 않았으니까 제가 병상에 있는 건 아니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거둔다. 결실이 있으면 보람이 있죠. 여러분은 보람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근데 예수님은 인생에 보면 재미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보람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들에게 가득 넘치게 해주겠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넘치는데 이 넘치는 기쁨을 너희들에게도 주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기쁨은 뭐였을까?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을 돌아보는 거였기 때문에.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교수가 된다고 거드름 부리고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큰 교회를 만들었다고 종교재판한다고 교수를 오라가라 그러고 참 가스럽지도 않는 일을 겪으면서 제가 속으로 그래 잘해봐라. 그러면서 문제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누구냐. 실패의 길을 멸망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나는 누구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줄 모르고 갔느냐 아니냐 알고 그 길을 갔다고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 죽으러 갔느냐?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늘로부터 받은 미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로 갔다라고 봐요. 이 세상을 오염시키는 원흉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제들과 예루살렘 사제들이 로마의 이 군벌주의, 제국주의와 결탁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소굴이었거든요. 그 아지트를 청소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는 바라볼 때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하는 일이 즉각적인 좋은 결실이 없어도 내가 하는 일이 씨 뿌려 놓은 것이 가을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사람은 이 길을 가는 것이 자기를 구원하는 길이다. 그 자부심 때문에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다. 바울 선생님의 말로 하면 죽음의 독소를 이길 수 있다. 사망아 내 쏘는 가시가 어디에 있느냐. 죽어도 좋다. 이 길을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속으로 뭐 예수 믿는 게 그게 그런 길이 아닌데. 한국에 가면 비전향 장기수 이런 말이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인데 감옥에서 25년씩 있다가 민간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전향 장기수, 김대중 정권 때 특별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풀어놨어요. 그럴 때 제가 느꼈어요. 목숨 걸고 자기가 옳은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고 가는 공산주의자들을 기독교가 배워야 된다. 기독교인들은 옳은 일을 위하여 끝까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 없어요. 성공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친구도 버리는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그러나 자기의 신념, 양심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 거의 없어요. 김영삼 정권 때 제가 쫓겨났는데, 김영삼 정권 때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했어요. 김영삼 교회에 나가는 초임 검사, 변호사 몇 사람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감옥에 오는 사람 절반이 기독교인입니다. 감옥 바깥에는 4명 중에 1명만 크리스찬이에요. 감옥에 오는 사람은 2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입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나라가 개판이니까 예수님처럼 저항하는 사람들, 인권운동하는 사람들, 환경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양심범들이 많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남들보다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투사들이 많으니까 감옥에 더 많이 오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검사가 저랑 성경 공부하면서 껄껄껄 웃으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잡범들 얘기입니다. 세금 떼먹고 강도짓 하고 나쁜 짓 하고 이런 잡범들 중에 절반이 크리스찬입니다. 바깥에 하고 수준이 같으면, 제가 아까 보여준 책은 수준이 똑같다라는 건데, 바깥에 하고 수준이 같으면 수준이 더 떨어집니다. 기독교인들이 더 양심불량이고 더 법을 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기독교가 잘못 가르치니까 그렇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뭐냐? 죄 짓고 교회 가서 회개하고 헌금하고 죄 용서받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쁨을 알면 그거 웃기는 거죠. 세상 재미. 뭐 1등 하는 거, 그거보다 여럿이 함께 끝까지 길을 가고 합창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내가 혼자서 독창을 잘하는 것도 즐겁겠지만, 장애인들이 간신히 악기를 다루면서 안 되는 말로 입을 벌려서 연말에 한번 장애인들 합창을 했다. 가정을 해보세요. 인류 가수가 나와가지고 근사하게 뽑아내는 것보다 1년 내에 한 곡밖에 못하더라도 그 장애인 합창이 더 멋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기쁨을 가졌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가능한 거예요. 한 사람이 다시 웃을 수 있다. 꼭 예수 이름, 그 이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아줄 수 있으면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부자 얘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제가 부자들 몇 사람들 아는데 부자들 얼마나 불쌍한 줄 아세요? 더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굶주려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100만 불 있어야 행복해지는데요. 지금 얼마 있는데요? 100만 불밖에 없다는 거예요. 캐시가. 목사님은 10만 불만 있어도 좋겠죠.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100만 불이 모자란대. 제정신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아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신도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기쁨을 정말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해보세요. 사람들이 따뜻하게 손을 맞잡아주고 얼굴에 웃음을 띄울 때 하나님이 함께 기뻐한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기쁨을 가졌다고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도 가능한 거예요. 실비치에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돈이 최고죠. 자, 이제 잠깐만 얘기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죄송합니다. 약속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LA에 온 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한인타운 옆에가 유대인촌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유대인촌하고 멀리 살아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유대인들이 히틀러 때문에 기독교인이 됐어요. 저는 유대인들 그 히틀러 때 이렇게 죄수 번호, 지문이 찍힌 그 번호가 찍힌 부부를 저희 교회에다가 모셔다가 유대인한테 물어봤어요.
히틀러 밑에 그렇게 600만 명이나 죽었는데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출애굽에 나오는 이야기 기적 비슷한 것도 안 일어나는데 그래도 당신들 하나님 믿어요? 기가 막힌가 봐요. 하나님 믿어요? 믿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요? 관심도 없어. 제 책상 위에 책이 있었어요. 여기 있대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 하나님 여기 있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대로 살면 내가 신앙인이고 신은 관두는 거라. 히틀러 밑에서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하나님이 있냐? 그거는 세상 놈들이 하는 소리야. 신앙인이라는 거는 히틀러를 만날 수도 있고 바로를 만날 수도 있고 홍해를 만날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암이 걸릴 수도 있고 별의별 역경을 다 겪어요. 그 모든 역경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역경에서 인간답게 살다가 가는 길, 그게 성경에 있다. 이건 예수예요. 구약 종교는 아니에요. 구약 종교 보면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의 유대인들은 히틀러 때문에 예수님처럼 믿는다니까. 승리자가 누구냐? 역경에서 이기는 게 아니야. 역경이 와도 물에 빠져 죽어도 병이 걸려 죽어도 가난 때문에 파산을 당해도 인간의 품위를 예수님의 갔던 그 길을 웃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 손잡아주는 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히틀러 덕분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자존심 때문에 바깥으로 내뱉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되냐? 인간의 품위와 존엄성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누렸던 그 기쁨으로 사는 길이에요. 이게 인간의 길이라고요. 이런 기쁨의 스토리를 우리 이제 장로님 되시면 이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성공했습니다. 이런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놈 손 좀 잡아주려는데 이놈이 뺑소니 치고 도망가대요. 예수 믿는 거 힘드네요.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 그랬다가 어느 날 뜻밖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 손을 잡아주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옛날에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이 어려운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기쁨의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교회 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뭐 사업을 했는데 뭐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고객도 다 뺏어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즐거운, 거룩한 즐거움, 이거는 예수님이 가졌던 즐거움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이 교회에서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감사합니다. 아멘.